나무아미타불 극라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정토삼부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교재가 따로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 그 자막으로 제가 직접 번역한 경전 말씀이 그대로 자막 내용으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의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을 단순히 강의 듣는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전을 독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의 자막 내용으로 이 경전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저랑 함께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마음으로 되새기셔도 되고 이 영상의 그 자막의 경전 말씀을 함께 독송하면서 이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은 경전을 독송하는 기도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의 자막을 보면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불설 무량수경 아문여시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 일시불 한때 부처님께서 주 왕사성 기사굴산 중 왕사성 기사굴산 가운데 머무르고 계셨는데 여 대비구 중 12,000인구 큰 비구대 중 12,000인가 함께 하셨다. 일체대성 신통이달 모두가 큰 성인이니 신통을 이미 통달하였다 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일체대성 모든 큰 성인이니 이 성인이 이제 성문제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부처님, 보살님, 아라한 성문제자 그 벽집을 영각, 독각 그 깨달음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체대성할 때 이 성인들이 이제 부처님의 성문제자,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성문제자들로서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그런 거룩한 성인들을 말하고 있다. 또 이 거룩한 성인들 중에서는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같은 그런 소승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성불하기 위해서 대승의 수행을 하는 대승 보살의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자분들도 이제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신통이달, 신통을 이미 통달하였다. 신통, 불교에서는 이제 수많은 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들의 전생을 다 꿰뚫어보는 이제 숙명통,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다 꿰뚫어보는 천안통,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다른 존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타심통, 다른 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공간, 차원 이동을 할 수 있는 신조통,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혹은 밑으로는 지옥이나 위로는 하늘 세계까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신통이 누진통. 여러분, 누진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번뇌가 사라진 신통입니다. 번뇌가 사라진 신통, 누진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통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엄청난 초능력과 신통력이 있어도 번뇌가 있는 한, 번뇌를 없애지 못한 한, 아무리 신통력이 대단하더라도 죽은 뒤에 윤회 세상에 떨어져서 자신의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진통, 모든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이 가장 위대한 신통, 번뇌가 사라진 신통, 누진통을 얻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통의 힘도 아라한들도 저마다 다릅니다.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있는 아라한들도 가지갓색으로 서로 저마다 그 신통을 부릴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저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신통을 갖추신 분은 역시 부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큰 성인이니 신통을 이미 통달하였다. 기명왈, 그 이름을 말하자면 그 큰 비구대중 12,000인 그분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그 12,000인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표되는 분들 이제 법명을 이야기하자면 존자 요본제, 존자라고 나오죠. 존자는 불교에서 덕과 수행이 높으신 큰 스님을 존자라고 부릅니다. 수행과 덕이 높으신 그런 존경받을 만한 큰 스승을 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리불 스님, 목건련 스님, 뭐 수보리 스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사리불 존자, 목건련 존자, 수보리 존자, 이렇게 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받아 마땅하신 그런 덕이 높으신 큰 스승을 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존자 요본제, 존자 정원, 존자 정어, 존자 대호, 존자 인현, 존자 이구, 존자 명문, 존자 선실, 존자 구족, 존자 우왕, 존자 우루 빛나 가섭, 존자 가야 가섭, 존자 낮에 가섭, 존자 마하 가섭, 존자 사리불, 존자 대목건련, 존자 겁빛나, 존자 대주, 존자 대정지, 존자 마하주나, 존자 만원자, 존자 이장애, 존자 유관, 존자 견복, 존자 면왕, 존자 과승, 존자 인성, 존자 희락, 존자 선례, 존자 라운. 라운은 이제 라울라,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울라 존자를 뜻합니다. 존자 아난, 여시암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나가 바로 아난 스님을 뜻한다 했죠. 이와 같이 여러 스님들의 이제 명호를 지금 이제 열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 12,000명, 12,000인의 비구 스님, 비구 대중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경전에다 다 표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곳에 모여 있는 그런 대표적인 스님들 이제 대표를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한 그런 내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 여사 등 상수자야, 개, 여사 등, 개 모두 개자죠. 모두 여사 등, 이와 같은 등은, 이와 같은 등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들은 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제 직역을 하느라고 그냥 직역하느라
이와 같은 등은 이라고 했지만 매끄럽게 번역하면 이와 같은 분들은, 이와 같은 이들은 상수자야. 상수인 자들이었다. 상수는 그 대중들, 무리, 그 대중,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이신 분들을 상수라고 부릅니다. 상수. 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뭐 저기 우등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등생. 그래서 그런 우등생, 그 우등생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뭐 반장, 우등생들의 반장, 이런 분들을 가장 으뜸인 분들, 가장 으뜸인 머리다, 머리 숫자거든요. 머리다 해서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 여사 등 상수자야. 모두 이와 같은 등은 상수인 자들이었다. 그래서 조금 매끄럽게 다시 해석하면 모두 이와 같은 이들로, 모두 이와 같은 분들로 대중의 으뜸이 되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 여, 대승중, 보살구. 우, 또란 뜻이에요. 또자, 또한. 여는 함께, 같을여라고 해야 되죠. 같을여, 함께라는 뜻이에요. 대승중,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 대승중, 대승의 중, 무리 중, 대승의 무리라는 거예요. 앞에는 비구중이라고 나왔죠. 기억나세요? 여대 비구중 12,000인구. 대비구 스님 무리, 대비구의 무리 12,000인가 함께 있었다. 비구대중. 근데 여기는 보살대중. 그래서 대승중, 대승. 그래서 혼자서만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들을 소승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 원력을 세운 거룩한 수행자들을 이제 대승, 대승의 수행자,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혼자만 깨달음을 구하면 소승,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라고 원력을 일으키면 대승, 그리고 소승의 제자들을 이제 성문 제자라고 부르고요. 대승의 그런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새는 이제 소승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소승이라는 말을 요새는 이제 잘 안 쓰는데,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소승이란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소승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대승, 혼자의 깨달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대승중, 대승의 무리인 보살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 여, 대승중, 보살구. 또한 대승의 대중인, 대승의 무리인 보살들과 함께 하셨으니, 그 대표적인 보살님들이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등이라고 나오죠. 보현보살과 묘덕보살과 자시보살 등 안에는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뭐 수많은 보살님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명호를 다 경전에 기록하면 이 경전이 너무나 양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르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큰 행사에 내빈들이 오잖아요. 엄청나게 큰 행사에 얼굴 한번 비추겠다고 많은 내빈들이 왔는데 그 내빈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대중들, 관중들이 다들 막 야유 보내잖아요. 막 우 막 이러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중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내빈 소개를 적당히 중간에서 끊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거룩하신 보살님들은 이제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죠. 탐진치 삼독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현보살,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행원이라고 하죠.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 묘덕보살은 문수보살의 다른 표현이래요. 문수보살. 예, 잘 기억해 두세요. 묘덕보살은 문수보살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그래서 묘덕보살. 자시보살은 미륵보살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미륵보살의 다른 표현, 자시보살.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님이신 이제 문수보살님의 같은 이제 의미인 묘덕보살과 그다음에 미륵보살님과 같은 의미인 자시보살 등 차형겁중 일체보살. 차형겁중 일체보살. 차, 이차자. 그러니까 이는, 이분들은 이란 뜻이에요. 앞에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등등 이 분들은 형겁중 일체보살. 형겁 가운데 일체보살. 모든 보살님들이다 라고 돼 있죠. 형겁이란 표현이 나오죠. 형겁이 뭐냐? 형겁은 지금 이 시대란 뜻이에요. 이 시대, 지금 이 우주 시대. 그래서 우리 이 우주도 이 우주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새로운 우주가 생긴대요. 그래서 우주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빅뱅. 약 135억 년 전에 빅뱅 뻥 하고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펼쳐졌다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미 2600년 전 경전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또 다른 우주들이 있었다.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진다라는 걸 이미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주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주의 시대를 형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자막의 내용을 보세요. 제가 이제 불교사전에서 찾아왔거든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형겁. 자, 형겁이란 무엇인가? 성주 괴공. 우주는 성주 괴공 네 단계로 이제 흐름이 이어집니다. 성 이루어지고, 주 머물러 있다가, 괴 무너져서, 공 사라진다. 텅 비어 사라진다.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우주가 생기고, 성 우주가 생기고, 주 우주가 다시 이렇게 유지되고 머무를 주 우주가 유지되고, 괴 우주가 점점 무너지고, 공 우주가 텅 비어 우주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우주가 성주 괴공 성주괴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우주가 유지되는 시대를 주겁이라고 불러요. 주겁, 머무를 주. 그래서 주겁, 여기서 말하는 겁은 이제 시간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기나긴 시간. 주겁. 그래서 현재 우주 시대의 주겁을 유지되는 이 시대를 형겁이라고 부르고요. 현재의 주겁, 현재의 우주가 머무르고 유지하고 있는 이 시간대를 형겁이라고 부르고요. 형겁 이전에 과거의 주겁, 그러니까 이 우주 이전의 다른 우주 시대 때를 장엄겁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뜻합니다. 장엄겁.
그 이제 앞으로 또 미래의 우주의 시대가 펼쳐지겠죠. 미래 우주의 시대에 주겁, 우주가 유지되는 그 시간대를 성수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거의 우주가 유지되는 그 시간대를 장엄겁, 현재는 현겁, 미래는 성수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현겁하면 그냥 지금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이 우주 시대, 지금 이 우주의 시기, 이 현겁에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보살님들, 그분들을 현겁 가운데 현겁 중 일체 보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의 수많은 보살님들, 지금 현재 이 우주의 수많은 보살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주의 수많은 보살님들, 현겁 중 일체 보살. 경전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술술 넘어가세요. 술술 넘어가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요. 경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불교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불교 사전이 있어야 되고, 경전 공부하면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불교 사전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불교 사전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교 사전은 거의 앞에 표지가 완전히 손때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표지가 다 지워졌어요. 표지가 하도 펼쳐봐가지고. 네, 불교 사전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요새는 너무나 시대가 좋아진 게 인터넷이 있잖아요. 요새는 웬만한 건 인터넷으로 다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불교 사전에 없는 내용도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하는 시대가 왔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참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터넷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은 내용이 불교 사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전은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 좋아진 게, 여러분, 대만 우리 대승 불교권 불교 그런 어떤 문화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만 불교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대만 불교가 굉장히 뛰어난데, 대만 불교는 이미 오래전에 10권이 넘는, 두꺼운 책으로 10권이 넘는 대만의 불광대사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불광대사전. 그 불광산사라는 대만의 큰 사찰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불광대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불교 공부 깊이 하시는 우리 선배 어른 스님들은 그 일부러 대만에서 그거 수입해가지고 책장에 그 불광대사전 10권짜리 막 10권이 넘는 책이 책장에 다들 이렇게 꽂아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려고 봤는데, 뭐 다 한문이야.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다 한문이라서 이렇게 그냥 언제쯤에 나도 이걸 마음대로 볼 수 있냐,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제대로는 못 보는데, 근데 그 불광대사전을 이제는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불광산사에서 이미 오래전에 다 그것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인터넷에 그걸 불광대사전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문을 조금만 할 줄 아시면 그 불광대사전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문이 짧아서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우리나라 그 포털 검색에서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전문 불교 용어를 이제 그 대만의 불광 대사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도 살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너무 공부하기 좋은 시대인데 공부를 안 해. 그게 이제 비극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 스님보다 너무나 공부할 수 있는 완벽한 혜택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정작
지금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교 TV를 보면서 이렇게 스님들 법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부하는 불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실 때에는 그렇게 불교 사전, 그리고 불교 사전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있는데, 어른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어른 스님들이 옛날에는 그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면 신도들이 가만히 이렇게 스님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스님 입에 집중을 했는데, 요새는 스님이 강의하고 법문하다가 자기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본대요. 그래서 아니 저 신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왜 저 신도들이, 불자들이 법문하는데 왜 저렇게 휴대폰 보고 딴짓하고 있지? 하고 화딱지가 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법문하는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걸 검색하고 있는 거래요. 검색하는 거. 물론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딱 검색하는 건 좋아요. 좋은 현상인데, 스님이 법문하고 계실 때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이렇게 휴대폰 검색한다고 휴대폰 보고 있으면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이 익숙한 그런 젊은 불자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른 스님들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이 법문하고 강의하실 때는 이렇게 법문에 집중하시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노트에다가 적어놨다가 법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요새 젊은 사람들 하도 성격들이 급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꺼내서 막 검색해 보는데, 그거는 자칫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현오 등 16정사. 또 우자죠? 현오 등, 현오보살, 현오보살을 뜻하는 거예요. 현오보살이든 16정사, 16분의 보살님들. 정사는 보살의 다른 뜻입니다. 보살을 이제 정사, 바른 선비, 바른 스승,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현오 등 16정사, 직역을 하면 또한 현오 등 16정사가 있었다. 그걸 조금 매끄럽게 이제 풀어보면, 또한 현오 보살 등 16분의 보살이 있었다. 자, 그래서 그 16분의 보살, 현오 보살을 포함해서 그 16분의 보살이 선사의 보살, 신의 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명보살, 해상보살, 지당보살, 적금보살, 원해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탈보살, 이렇게 현오보살 등 16분의 정사, 보살님들이 있었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 16분이 안 돼요. 한 분인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걸 해석하신 다른 큰 스님들의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다른 관점에서 하신 여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은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하신 무량수 열애회라는 경전이 있어요.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한 무량수 열애회라는 그 경전이 요 불설 무량수경의 2역본, 다른 번역본이거든요. 다른 판본.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량수 열애에서도 현오보살을 포함해서 16분의 보살님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경전이 번역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빠진 거는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아무개 누구 등등 하듯이 그렇게 이제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분이 결락 빠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분의 보살 이름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문장의 흐름상 현오 보살을 포함해서 16분의 보살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준, 보연, 대사, 지더, 개 모두 개예요. 모두 개.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타낸 그런 모든 보살님들, 모두 개, 모든 보살님들이 준자가 쫓을 준, 따를 준, 쫓다,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뒤쫓다, 따르다. 그래서 따를 준. 보연, 대사, 지더, 대사. 우리가 무슨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러죠? 근데 요게 대사. 대사의 또 다른 표현이 보살입니다. 보살님을 정사, 개사, 대사 등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보연 대사 하면 보연보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개준, 보연, 대사, 지더 모두가 앞에서 나타낸 모든 보살님들이 모두가 보연보살의 덕을 따르고, 보연보살의 덕을 따르다, 보연보살의 덕. 대승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을 화엄경이라고도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경전의 왕을 묘법연화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대승경전의 황제를 대방광불 화엄경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장 마지막 핵심, 가장 마지막 결론이 보연행원품이라고 합니다. 보연행원품.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들이 화엄경을 다 읽을 수 없으면 보연행원품이라도 꼭 읽어라 라고 하실 정도로 이 보연행원품이 아주 그 화엄경의 그런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연대사, 보연보살의 덕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그 보연행원품에 나오는 보연보살의 행원, 보연보살의 원력과 실천을 따른다, 이제 그 뒤쫓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개춘, 보연, 대사, 지덕 모두가 보연보살의 덕을 따르고 구제보살, 무량행원, 갖출구, 제보살, 모두제, 모든 보살, 무량행원, 무량,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행원, 행은 실천, 원은 원력, 서원, 발원. 그래서 제가 이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행원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보연행원품에는 보연 10대원, 보연보살의 10가지 행원이 담겨져 있죠. 구제보살, 무량행원, 모든 보살의 무량한, 끝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행원을 갖추며 안주, 일체, 공덕, 지법. 안주는 편안할 안, 머무를 주, 편안하게 머물렀다, 이미 편안하게 안착했다, 편안하게 이렇게 머무르다, 중심이 딱 잡혔다, 흔들림 없는 중심이 딱 잡혔다. 일체, 모든 이란 뜻이고요. 공덕, 그래서 공덕은 그런 이제 모든 복덕을 뜻하는 거죠. 모든 최상의 복덕들. 공덕, 지법, 공덕의 법. 그대로 해석하면 일체 공덕, 모든 공덕의 법에 안주하였다, 편안히 머물렀다. 그래서 일체 공덕, 모든 공덕의 법.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육바람이라고 표현해요. 육바람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6가지 수행의 왕성,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정진바라밀, 반야바라밀, 이 6바라밀이 일체 공덕의 법이다. 그래서 6바라밀이라는 일체 공덕의 법에 안주, 편안하게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 6바라밀의 공덕을 성취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설 무량수경 아문여시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가운데 머무르고 계셨는데 큰 비구대중 12,000인가 함께 하셨다. 모두가 큰 성인이니 신통을 이미 통달하였다. 그 이름을 말하자면 존자요본제, 존자정원, 존자정어, 존자대오, 존자인연, 존자이구, 존자명문, 존자선실, 존자구족, 존자우왕, 존자우르빈나 가섭, 존자가야 가섭, 존자나제 가섭, 존자마하 가섭, 존자사리불, 존자대목건년, 존자겉빛나, 존자대주, 존자대정지, 존자마하주나, 존자만원자, 존자이장애, 존자유관, 존자견복, 존자면왕, 존자과승, 존자인성, 존자희락, 존자선례, 존자라운, 존자아난 모두 이와 같은 이들로 대중의 으뜸이 되는 분들이었다. 또한 대승의 대중인 보살과 함께 하셨으니 보현보살과 묘덕보살과 자시보살 등 이 분들은 형겁 가운데 일체 보살이다. 또한 현오 등 16정사가 있었다. 또한 현오 보살 등 16분의 보살이 있었다. 선사의 보살, 신의 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영보살, 해상보살, 지당보살, 적금보살, 원해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탈보살 모두가 보현보살의 덕을 따르고 모든 보살의 무량한 행원을 갖추며 일체 공덕의 법에 안주하였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